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 말씀 아버지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보냄을 받게 하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감히 이 종이 아버지 입을 벌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반드시 받아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아니 거의 다가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신앙생활하고 내일은 내 멋대로 살고 오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오후는 내 멋대로 사는 이거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되 주님의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버지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가 지극히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분한테 그 예언을 받으셨는데 어떤 걸 받으셨냐면 그분이 그 집사님께서 천국에 나중에 때 돼서 올라가면은 그 천국에서 일하는 것이 마부라고 했어요. 금마차와 금말을 몰면서 귀하고 높은 분들을 모시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마부의 역할을 그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쵸?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면은 그냥 매일 잔치하고 놀고 먹고 생명강에 가서 수영하고 씻고 12가지의 종류의 과일이 달린 나무에 가서 과일만 따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도 학교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학교라고 굳이 표현했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선택을 합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 심은 만큼의 주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가까운 데에서 중심에서 사는 사람, 좀 떨어져서 사는 사람, 너무 멀리 외지에서 사는 사람, 지구만한 집을 받고 집을 여러 개 받은 사람, 자기 개인 집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 같은 거를 사는 사람들 다 다른데요. 조그만 집을 얻어 사는 사람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신분에 맞춰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일의 종류들이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종류의 주어지는 숫자와 그 차이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심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차이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천국에 올라가서 금마차와 금말을 몰고 귀하신 분들, 높은 분들을 실어 나르고 모시는 역할을 한다는 걸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만나고 했는데, 이분은 고집이 굉장히 세십니다.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신앙의 그 가치관이 중심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만의 신앙의 중심이 가치관이 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분별 못하는 완전한 고집의 욕심,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라온 자기만의 신앙의 가치관이어서 그 안에 잘못된 거, 병들은 거 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전해줄 수 있었음에도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전해줘봤자 안 들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집사님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앞에 저주와 축복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 저주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기준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요 라고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기가 막혀 하는 웃음을 웃으면서, 나는 천국에 올라가면 마부입니다. 마부. 황금마차와 황금말을 모는 마부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올라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거고, 올라가야 누리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못 올라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오래전에 누구로부터 예언을 받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잘한다면 올라가서 마부로서의 그 역할을 잡을 갖고 날아다니는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준 거지, 너가 믿음 생활이 온전치 않아도
네 마음에 고약한 고집과 욕심이 있어도 너 안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네 중심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게 있더라도 너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천국에 올라올 것이고 너는 반드시 마부가 될 거야 라는 거는 절대로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줄로 섰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섰을 때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그 순간을 뜻하는 거고, 그 순간에 내가 올라갔을 경우는 내가 죽었을 경우는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있고 죄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넘어질지 그 확률이 나한테 100%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나를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근데 이분은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서 마부로 산다는 것에 본인이 지금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약간 허점이 있거나 구멍이 뚫렸어도 그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건 변함없이 나는 천국 올라가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마부로서의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이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마부로서의 그 잡을 가질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부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잃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천국조차 못 올라가는 확률이 100%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진 자는 천국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욕심을 가진 자의 심령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심령에 감춰두고 사는 자는 천국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풍성이 채워지는, 항상 채워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나중에라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올라갈 만 했는데 지금 내 안에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물질이라는 그 어떤 욕심이라는, 삶의 어떤 욕심이라는 그러한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 우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을 내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 안에 우상이 돼서 나를 삼키도록 이 땅에 왕노릇하는 사단이, 어두운 사망의 권세들이 나를 돕고 있고, 내가 어리석게 붙들고 있는 그 고집과 우상인 욕심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갉아먹어서 내가 갉아먹히고 있는 것조차 모르게 나를 갉아먹어서 결국엔 나를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 아시잖아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난다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했잖아요. 내가 욕심을 잉태했더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낳기 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그 금마차를 모는 마부로서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삶을 살다가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마부보다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롯이 나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전에나 뭐 최근에나 어떤 예언자분한테 내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걸 받고 내 천국에 내 집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그거 붙들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폭삭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잃어버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음부에 내려갈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집이 있다는 거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고, 여러분의 감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는 증거고요. 여러분 감정이 항상 앞서면, 삶 속에서 앞서면 모든 순간순간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감정, 생각이 앞서서 그 신앙의 척도를, 그 신앙이 이게 옳고 그름을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당장에 편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음에도 자기를 안심시킬 수 있는, 자기가 무언가 이득을 얻는 데에 유리하게 그 하나님 법을 바꾸어서 이래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이거 봐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편리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서히 가짜 신앙생활로 탈바꿈하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부딪히는 경우 있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나서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부정하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제대게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붙들고 품는다면은 내 안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칼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내 자아, 내 감정이 어디서 나와요? 내 자아에서, 내 생각에서, 내 욕심에서, 내 고집에서, 내 교만함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내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죄라는 담을 만들어요. 누구로부터 담을 만들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그 담이 더 두껍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감정이 앞서고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그 감정이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그러면서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본인이 죽은 자리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죽은 자리에 더 깊숙한 데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굉장히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그 분노를 어떤 때는 막 쏟아낼 때 있고 어떤 때는 꾹꾹 눌렀다가 이제
제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면 그때 막 터지는 거예요. 너는 이렇잖아, 너는 이랬잖아 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그 자는 생명인 십자가 앞에서 자기 감정으로 심하게 부딪혀서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 자아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뒤에 숨겨져 있는 자기 모습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자기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고 지각도 안 하고 어디 봉사 갈 때도 앞장서서 하고 나눔을 할 때도 앞장서서 실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너무나 믿음이 좋고 이런 자가 천국 가지, 이런 자가 하늘에 상급이 많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진짜 우리 알맹이가 어떤지, 썩었는지 올바른지 건강한지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목숨을 다해 내 거 다 내려놓고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없더라도 얼마든지 행동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빈 껍데기로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속에 썩은 시체 뼈다귀 있어도 무덤 겉에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얼마든지 거짓으로, 가짜 신앙생활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치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쵸? 우리들은 육은 속여도. 그래서 그 진짜 같은 가짜 신앙생활 뒤에 숨겨놓은 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숨겨진 뒤의 삶이 신앙생활하고 같지가 않고 다르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가짜이고 가짜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요. 여러분의 고집, 자하, 욕심 안 버리면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못 갑니다. 그거는 회개할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과 고집을 갖고 있을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혀로, 눈으로 삶 구석구석에서 표시 안 나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고 죄를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이 있고 여러분의 자아가 강한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옛날에 천국에서 사는 모습을 누가 예언으로 봐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습이 여러분이 현재 모습으로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내 모습이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 내일과 모레에 아버지 앞에 쓸 내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심령이 내 삶의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짜라면 내 신앙도 가짜가 되고 내 삶도 가짜가 되는 거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짜면 내 신앙생활도 건강한 진짜가 되고 내 삶도, 신앙생활 뒤에 있는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살아있는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고 심령이 없는 행함은 가짜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살아있고 중심이 살아있는 자의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은 진짜예요. 아버지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요.
그러한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회복시키고 죽은 나를 살리고 깨우는 거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종착지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속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잣대와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울로 기준 삼아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을 살피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집 부리시면 누구한테 고통이 되고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우기고 인정 안 하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여러분이 나중에 인정 안 한 대가에 그 대가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평생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욕심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욕심이 구석구석에 많은데 욕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회개의 은혜도 받아서 누리고 기도하고 예언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욕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고 주로 그렇게 여기고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이 너무 교만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성질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입으로는 나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많아서 못 먹을 때 나눠주고 썩을 것 같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줄 때 좋은 거는 자기가 먹을 거 골라내고 그 중에서 좋지 않은 거 골라서 주고, 그러면서 항상 나눠주고 퍼준다고 이렇게 자신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큰 함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을 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한테 반드시 자기는 올라간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한 예언의 능력도 있고 기도하면 음성도 들리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잘못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은 많이 하던데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데, 이분도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박선교사 네 말이 틀렸어, 이거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할 때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정이 올라와서 부딪히더라도 그 부딪히는 감정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했을 경우는 산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궁유람을 입는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분 나쁜 그것을 계속 붙들고서는
당신이 한 말 속으로 당신이 한 말 아니야. 틀렸어. 저건 잘못됐어. 저건 율법주의자야. 이거 이렇게 맞아. 라고 본인이 아는 생각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헛소리를 듣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성령님이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가 축복, 살 길을 버리게 된 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 앞에 감정을 앞세우고 그 앞선 감정을 붙들은 거, 즉 자기 자아, 교만하고 미련한 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를 잃어버린 망각한 교만한 성품을 붙들은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께서 제대로 붙들려면 여러분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피눈물 흘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가 보이니까 낱낱이 악함이 보이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워도 인정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잘라내고 부수는 그런 과정을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십자가랑 같이 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너무나 위험하고 험한 길이고 악한 마귀 괴물들이 삼키려고 양쪽에서 달려드는 그런 무서운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갈 때에는 차라리 마귀들이 귀신들이 괴물들이 나 삼키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멸망의 길로 잘 가고 있으니까 악한 괴물들이 볼 때 자기의 먹잇감이 자기 앞으로 잘 오고 있으니까 공격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튀는 자들이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는 그 좁은 길은 생명에 가는 그 사람들을 먹으려고 악한 영들이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달려들어서 더 위험한 길인데 이 좁은 길을 가려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는데 필요한 지팡이와 나침판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등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협착한 좁은 길 갈 때 나침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침판 없이는 못 가요. 나침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희미하게라도 있어야 바로 앞에 한 발짝이라도 봐야 발을 내디디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십자가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분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피가 나더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안고 꼭 품고 놓치거나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아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체험을 받는 은혜를 받았거나 무슨 능력을 받았거나 뭐 꿈을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아무것도 모르고 받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많이 몇십 배로 넘어질 수 있는 찬스가 많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더 크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하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여러
생명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깨달으면 또 얼마나 깨닫습니까? 그리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깨닫게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깨달아 열어주셔도 소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육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다 된 줄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성품을 너나 나나 누구나 다 그 씨앗은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모르는 자보다 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안다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았다는 자일수록 더 납작 엎드리고 자신을 더 많이 깨치고 부수고 죽이는 거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이 종의 길을 가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에 선생이 다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남을 가르치는 자는 그만큼 더 많은 걸 하나님한테 공급받았기 때문에 공급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받지 않은 자하고 똑같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무게값이 몇 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행했을 때도 많이 가지고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린 거하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자가 올린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께서 자아를 붙들면, 여러분의 감정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분이 항상 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만 붙드는 자라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소망을 버리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이 편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딪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은 육신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별했을 때 여러분이 부딪힌다고 거를 확인하면 여러분은 빨리 지금 돌이키십시오. 기회 있을 때 돌이키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지혜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욕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분은 십자가 붙들고 생명의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길에서 빠져나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으로 여러분이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기 싫지만 맞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구원 받고 싶으세요? 지옥 가기 싫으세요? 들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욕심이 있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부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완악하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잣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던 없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더러운 자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씻음받아서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소망대로 천국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을 많은 성도님들께 나누어 주어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강한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완벽하고 아름다운 강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주님의 아픈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은 아주 조금이지만 헤아릴 수 있기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악하지만 감사한 심령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영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악과 죄와 무지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수록 정말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여 반드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의 소원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각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복음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각종의 크고 작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무서운 불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즉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육신의 모든 욕구와 감정과 욕심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부어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주께 의롭다, 믿음이 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죄, 숨겨놓은 죄, 죄가 아닌 척,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척 스스로 속이면서 지은 모든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면서 서슴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틈틈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가슴에 깊이 숨겨두면서 마치 자신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는 가늠하는 이들을 더럽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몰래 가늠의 더러움을 차곡차곡 언덕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에 속하여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하였습니다. 그 혀는 속임을 남발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심령과 생각과 계획과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발이 피 흘리는 대로 빨리 내리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에서 악에 치우쳐서 전혀 유익하게도 못하고 오직 멸망의 길로만 이끌고 가는 행했던 모든 악에서 당장 돌이키셔야 합니다. 시간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지금 시간 있을 때 돌이키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입니다. 그게 악한 심령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죄를 주님 앞에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크고 작은 죄에서 속히 떠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의 속량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면서 연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소망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가 돼서 그러한 삶을 사셔야 여러분은 산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들으면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심장을 건드리고 찔리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찔린 그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을 멸망으로밖에 이끌지 않는 그 죄에서 돌이키세요. 죄는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천국에 가는 비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나침판을 등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쉬지 않고 일하심이 저희들에게 덮임이 돼서 저희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영육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